일하는 자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는 자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같으면 하나님이 물로 이 땅을 다시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방주를 만들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보가 계속 비야, 계속 비. 기도해서 비가 빨리 멈춰야 일도 하고 좀 옥상에 농사가 난리가 났어요. 지금 가을 농사도 못 짓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일 해가 뜨고 매일 햇볕이 비치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상에 주어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들을 우리가 잘 보시고 느끼셔야 되는데, 일상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우리 가운데 감사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매일에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사십니까? 기적이 매일매일 일어나면 기적인 줄 몰라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매일매일 일어났던 기적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고 나가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요. 그걸 걷어서 빻아서 빵도 만들어 먹고 여러 가지 주식으로 그 만나를 이용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무려 40년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한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면 여러분, 만나는 더 이상 기적이 아니에요. 그죠? 아침에 눈 뜨고 갔는데 만나가 내리는데 40년 동안 동일하게 만나가 내려요. 그러면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그냥 일상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이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니까 굉장히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겠죠. 그 다음 날도 내리는 거예요. 또 감사했을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을까, 이게 좀 궁금해요. 그런데 그렇게 그 감사가 오래 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 기적을 얼마 못 가서 만나만 먹으니까 예를 들어서 밀가루 같은 거 먹는 거예요. 좀 달죠. 달콤한 그런 꿀 섞은 과자 같대요, 만나가. 이걸 먹다 보니까 뭐가 생각나요? 고기가 생각나죠. 한 달을 못 가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기 달라고. 저는 이 사람들보다 나은 것 같아요. 저는 한 6개월 풀 먹고 고기 달라 했거든요. 신혼 초에 결혼을 했는데 사모님이 어려서부터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저는 늘 이틀에 한 번씩 고기를 먹던 사람인데 반찬을 차려줬는데 6개월 동안 풀하고 생선만 나오더라고요. 6개월 만에 입을 뗐어요. 고기 좀 먹자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못 가서 고기 달라고, 목마르다고 이렇게 불평을 한 걸 보면 금방 하나님의 기적에 익숙해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기적의 상대성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적이 매일 일어나면 기적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수년째 잠자던 사람이 어느 날 눈을 딱 떴어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침마다 매일 눈 뜨는 사람에게는 아침에 눈 뜨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당연한 일입니다. 40년간 매일 주어지던 만나를 삶의 일상으로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에서 그 땅에서 난 곡식을 가지고 밥을 해 먹는 게 오히려 더 신선했을 거고 기적으로 여겼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한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그 자녀들이 태어나자마자 경험했던 건 뭐예요? 눈 뜨고 아침에 나가면 뭐가 내리는 거예요?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게 뭐예요? 일상이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광야에서 늘 구름기둥, 불기둥, 최초의 에어컨이죠. 구름기둥. 최초의 히터예요. 불기둥. 이게 막 생겨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만나 주워 먹으면 되고, 메추라기 와면 떨어지면 그냥 고기 구워 먹으면 되고.
계속 이동해야 돼요. 그들에게 씨앗을 심어서 씨앗이 나서 추수해서 뭘 해먹는 거 상상도 못할 일인 거예요. 그들에게 그게 오히려 기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만나가 그쳐버렸어요. 여러분, 만나가 여기 그쳤다고 그 땅의 소출을 12절에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쳤다라는 거예요. 만나가 그친 게 우리가 보기에는 기적이 그친 거예요. 불행이에요, 다행이에요? 여러분, 내일 일어나는 기적이 멈췄다라 그러면 하나님 좀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왜 나는 이게 멈춥니까? 우리는 퍼뜩 이 생각이 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일어나던 이 기적이 멈춘 것, 이것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적이 오래되면 둔감해지고 그 기적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세상 가운데 창조물 중에 사람 같은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사람의 존재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눈 뜨고 동물들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사는지. 근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눈 뜨고 차를 운전하고 여기까지 오고 걸어 다니고 말을 하고 이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특별하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깨닫고 늘 매일같이 그 일에 대해서 놀라고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고, 그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몰라요.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내가 노력해서, 농사 짓는 사람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수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비가 이렇게 계속 와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또 비가 안 오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말라 죽고, 비 오면 병들어 죽고, 고추 다 물러서 빠지고, 수확이 안 돼요. 익지가 않아요. 복숭아 달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과일 사 먹어보세요. 못 먹어요. 다 물맛이 나요. 근데 마치 해가 뜨고 때를 따라 해가 뜨고 비가 주어지는 것이 그냥 사계절의 일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노력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조차도 그런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조차도. 아이고,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똑같이 혜택 누리는데 저 사람들은 죄 짓고 사는데도 잘 되고,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믿음으로 사는데 우리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오히려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일상 가운데 일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 존재들을, 믿지 않는 존재를 부러워할 게 아니라 이 일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그게 우리의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야, 네가 내 은혜를 아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나가 그친 것은 기적이 멈춘 게 아니에요. 만나가 멈춘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또 다른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가 그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합니까? 안 나오죠. 불평하는 게 안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그 땅에서 나는 소출을 먹고 그 땅에서 일해서 나오는 그 소출을 먹는 것이 이들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충만했을 때입니다. 이때는 1세대 불평하는 세대들이 다 죽어요. 2세대들 신앙이 충만했어요. 우리 지금 3주째 여호수아 보는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여호수아서에 나와요. 막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그 흐르는 물을 향해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 여기도 오늘 이 장면도요, 얼마나 큰 믿음인지 아세요? 지금 여리고를 딱 건너왔어요.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건너오고 나서 봤더니만 어마어마한 성이 그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리고성. 여리고성이 어떻게 이중으로 되어 있는 구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림이 있으면 좋은데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이 돌로 앞에 벽을 쌓아요. 돌로 벽을 한 2m 폭 정도로 되는 돌로 벽을 쌓아요. 그 높이가 한 14m 정도 돼요. 그리고 거기에 중앙에는 흙으로 길게 토성을 쌓아요.
그리고 안쪽에 또 앞에 성보다 11m 높게 돌벽을 또 쌓아놔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 폭이, 우리 성경에 보면 그 기생 라합의 집이 어디 있다고 해요? 성 위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 흙으로 채운 그 공간에 집을 짓고 또 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성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하게 넓고 크고, 성벽 사이로 마차가 2대가 오고 갈 수 있을 정도의 넓이로 지어져 있어요. 근데 그 성을 어떻게 무너뜨려요? 근데 그 성을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평야지대 길갈이라는 곳, 여리고성에서 가까운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평야에 진을 쳐요. 수가 많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평야지대에 진을 치면 이제 앞엔 여리고성이에요. 적들이 있어요. 그럼 막 보초를 세우고 이제 준비를 해야, 평야니까 기습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여기서 뭘 했냐면 할례의식을 해요. 할례의식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예요. 그러면서 포경수술을 하는 거예요. 남자들을.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보통 난지 8일 만에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광야 1세대가 다 죽고 그 이후로 할례를 못했어요. 전쟁에 나갈 20세 이상의 남자들도 다 할례를 못한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그 평야지대에서 할례를 하네. 할례하면 어떻게 돼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러면 기습하면 다 죽는 거예요. 실제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그 족속들을 너희가 할례 받지 않은 민족이니까 너희와 우리 딸을 못 주겠다. 너네 할례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민족이 다 할례를 했을 때 밤에 가서 기습해서 다 죽였잖아요. 근데 그걸 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마주한 평야지대에서 전부 다 할례의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에요. 전쟁을 하기 전에 칼을 갈고 군량을 준비하고 정탐을 하고 어떻게 공성전을 펼칠까 전략을 짜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야, 너희 이제 이 땅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들과 이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저들과 달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하는 게 할례의식이었어요. 광야 동안에 못했던 그 할례의식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상식 밖의 일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일을 합니다. 또 하나의 일을 하는데 그건 뭐냐?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축제를 벌이는데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 절기는 뭐예요? 우리 구약의 파노라마 했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발랐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오케이. 너희의 장자는 내가 건드리지 않겠어. 하고 넘어가신 그 은혜를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예요. 하나님의 백성. 2가지 일을 해요. 2가지 일의 핵심 뭐냐? 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별된 존재.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갈 때, 큰일을 할 때 우리는 뭘 준비합니까? 직장을 앞둔, 취업을 앞둔 그런 직장인들이 뭘 준비해요? 스펙을 준비하고. 대학에 이제 고3들 수시 면접을 앞두고 뭘 준비해요? 어떤 질문을 할까? 이런 거 준비하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구별되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고 준비할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마음을 어떻게 가질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으니까 면접 준비해야 되죠. 뭐 취업 준비해야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구별된 존재라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 고민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여리고성을 앞두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 구별된 그 표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앙이 먼저였던 거예요. 계속 그래요. 여호수아를 보면 다 신앙이 먼저예요. 신앙이 먼저가 안 될 때 실패하더라고요. 신앙이 먼저가 안 될 때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먼저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갔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죠.
이 준비를 해요. 이 준비를 하면서 이제 6월절 축제하는 가운데에서 그 땅에 있는 곡식을, 이제 만나가 아니라 그 땅에 있는 곡식을 베어다가 6월절에 지키는 그 빵을 만들어 가지고 먹으니까 그때부터 만나가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만나가 딱 그쳤을 때 놀라고 막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충만했어요. 기적이 멈췄을 때 그들은요, 그들에게 기적이 멈췄네,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적을 또 일으켜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요동 없이, 아무 요동 없이 그냥 그 땅의 소출을 통해서 밥을 해먹으면서 여리고성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왜 주셨을까? 이거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만나를 왜 주셨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계속 이동해야 되니까. 막다른 골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만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져 주겠다라는 상징이에요. 너희 먹을 거 없어? 걱정하지 마. 너희 막다른 골목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거 그때 공급해 줄게. 이게 만나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 내가 막다른 골목에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공급해는 그 기적으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잘 모르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살려면 안 살아요. 기적으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나 똑같아요. 사장의 입장에서 매달 월급을 줘야 되는데 잔고가 제로야. 이달에 일을 하면 주고, 특별하게 어디서 일거리가 와서 있으면 주고 없으면 못 주는 상황이야. 피 마르지 않겠어요? 피 마른다니까요. 광야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농사 져서 1년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 만나 안 줬겠죠. 근데 여기서 몇 개월 있다가 또 이동해야 되니까 농사 줘놓고 저기 몇십 킬로 갔다가 추수하러 다시 올 수도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허락하신 기적이야. 기적으로 사는 거 전 답답할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힘들 것 같아요. 신앙의 기복이 심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기적이 더 이상 기적 같지도 않고 무덤덤해지고, 만나가 그친 것이, 기적이 멈춘 것이 불행일까? 저는 오히려 불행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내일은 만나가 그치면 어떻게 될까? 내일 하나님의 기적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 이런 답답함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기적이 필요하면 기적으로 도우시겠죠. 그렇지만 이제는 계획할 수 있는 삶이에요.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계획이 되잖아요. 내가 씨를 뿌리면 가을에 곡식이 자라서 추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 계획 아래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나가 그쳤다라는 거, 여기 말씀에도 있지만 그 땅의 소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제는 정착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면 돼요. 내가 움직이면 돼요. 진짜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하나님 일해주세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 돕지 않으면 나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잠시 40년 방황할 때의 신앙이에요. 어쩔 수 없을 때 신앙이에요. 막다른 골목에서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은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일상을 허락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거할 땅을 이미 허락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내가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고, 그것이 정착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기적이 멈춘 것이 축복이 멈춘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일할 수 있다는 그 능력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배려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광야를 생각해 보세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여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얼마나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냥 만나가 내리니까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 눈앞에서 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늘 불완전한 상태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상태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보여주고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해야 될 목표가 있고 일이 있고 이제 불완전하지 않아요. 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일할 게 보여요.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그들이 움직이는 대로 도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그 사명을 하는 대로 하나님 계속 도와요. 그러다가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으면 그때 한 번씩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젠 기적이 일상이 된 삶이 아니에요. 내가 일하고 내가 일하는 대로 하나님이 돕는 인생이 되었어요. 훨씬 안정된 인생이고 훨씬 정착된 인생이에요. 무엇에 만들어진 결과를 딱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만나의 그침은 주는 대로 받던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이제는 일할 수 있는 어른의 신앙으로 한 단계 성숙시키는 단계가 됐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기적만 바란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기적은 어떤 자에게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주의 일을 하던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어떤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면서 일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VIP 전도합시다. 이 영혼들을 데려옵시다. 그리고 기도만 계속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서 어느 날 여기에 딱 앉기를 바란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되든 안 되든 움직여 보는 거예요. 가서 만나보고 두드려보고 이야기해보고. 내가 말하지 않는데 내가 스스로 말하잖아. 저 사람은 너무 마음이 강팍하고 이 교회 얘기만 꺼내면 막 오히려 나하고 관계가 끊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입만 다물고 있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해서 그 사람이 진짜 안 되면 특별한 어떤 기적을 베풀어서 앉힐 수도 있겠지만 거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런 지각을 주셨고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재정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기를 바라는 거야. 성도 중에 한 명이 로또가 돼가지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저는 건축에 관해서 지금은 생각이 없지만 제가 주중에 어떤 목사님을 한번 뵀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아주 다 쓰러져간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파킨슨이 오셔가지고 아들 목사님이 부교육자 하다가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성도도 없고 교회가 다 쓰러져 가니까 이게 세습이 아니라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큰 교회에서 목양을 하다 그리로 가신 거야. 아버지 수발을 이렇게 몇 년을 들고 아버지는 결국 돌아가시고 어머니를 30년째 신장 투석을 하시면서 교회를 이렇게 해오셨어요. 근데 성도들이 한번 대거 나갔어요. 왜 나갔냐? 이제 비가 새고 교회가 오래되니까 이러니까 목사님이 그걸 이제 애써 고치고 이러는데 이제 목사님은 이 교회를 우리가 힘써서 한번 다시 짓자 부시고. 근데 성도들은 비가 새니까 이거 그냥 우선 땜질로 고칩시다. 근데 보니까 목사님 말이 이걸 땜질로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완전 허물고 짓지 않고는 계속 셀 거래.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뭐라고 그러고 나갔냐면 목사님 우리가 무슨 건축을 합니까? 목사님 건축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러고 나갔대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열받아가지고 오기가 나가지고 내가 건축을 하나부터 한번 보라고 당신들이 다 주위에 사니까. 그러고 그냥 일을 시작한 거야. 근데 9억짜리 건물을 줬어요. 5층짜리를. 건물을 딱 짓고 나서 이제 그래서 그 교회에 내가 한번 가서 얘기를 그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일을 하니까 혼자서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그런 일들의 역사가 일어나서 결국은 교회를 하나 이렇게 딱 지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교회 짓자고 한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뭔 교회를 짓겠습니까? 때가 돼서 교회를 짓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멍하니 안 돼. 뭘 할 수 있어? 네가 뭘 할 수 있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보여줘야 하지. 하나님이 역사해야 하지. 하나님께서 뭘 일으켜야 하지. 이게 굉장히 믿음 있는 말 같죠?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기다려요. 너 움직여. 그 마음을 주시고 또 기도하면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돕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건 하나님이 돕겠다라는 사인이에요. 돕겠다라는 사인인데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만나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 구절을 처음에 보고 만나가 그쳤는데 아무 불평이 없는 거야. 만나가 그쳤는데 매일 일어나는 기적이 멈췄는데 아무도 불평하지 않아요. 그냥 그 땅에 있는 걸 가지고 농사져서 빵 해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리고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무기도 없어요. 공성전도 준비 안 했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돕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겁니다. 일하는 자와 함께 일하세요. 교회도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처져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움직이고 일할 때 하나님이 돕는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선교도 갈 수 없고 뭐 그렇잖아요. 제가 처음 선교를 갈 때 선교를 갈 수 있는 형편이 1도 안 됐어요. 근데 선교를 가기로 마음을 먹고 가니까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개척교회에 가가지고 부임을 해서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선교를 가고 싶은 거예요. 갈 수가 없네. 그래서 애들한테 다 성경학교를 선교에 대한 걸 해서 못 가니까 헌금을 모아서 보냈어요. 그리고 또 부임을 했어요. 다른 교회. 거기 가서 제가 몇 년이 지났는데 아는 것도 없는데 선교를 가본 적도 없고 여권을 뭐 이렇게 다 뭐 해본 적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도 몰라요. 근데 가자. 그리고 준비했어요. 제가 막 인도 대사관까지 몇 번을 쫓아가면서 다들 비자 받으려고 가서 이렇게 심사하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에 갈 때는 싱가포르를 통해서 갔는데 나중에 갈 때는 대만을 통해서 갔거든요. 아무것도 몰라요. 영어도 잘 못해요. 그런데 청소년들, 청년들 20, 30명 데리고 그냥 간 거예요. 얘네들은 우리 목사님이 왔다 갔다 많이 했으니까 잘 알겠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가지고 공항에 가서 어디로 가야 되냐 물어보고 그러고 그 인원을 데리고 지금 같으면 참 용기가 있었죠. 그렇게 갔어요. 가서 물론 개인적으로 혼자 가본 적은 있어도 그렇게 데리고 다른 팀에 의해서 제가 그냥 같이 간 적은 있어도 제가 이끌고 가본 건 처음이었어요. 누가 인솔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재정도 없었어요. 교회에서도 지원이 없었고. 근데 하니까 되더라고요. 하니까 일이 되더라고요.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하니까 하나님이 돕는 거예요. 교회 일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회사에서 내가 무슨 믿음의 역할을 해?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굉장히 잔잔하고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있는 회사를 향해서 뭔가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고 사인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하면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불신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줄 때 움직여 보세요.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여기저기서 예비된 영혼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돕는 손길 상황들이 일어나요. 저도 직장에서 십자가 놓는 것부터 시작했고, 식당에서 대표 기도래. 그냥 개인 기도, 식사 기도 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당장 회사를 뭐 변화시키고 내가 여기서 뭔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고 이거 아니에요. 안 된다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그래도 거기서 성경 볼 수 있고, 쉬는 시간에. 내가 밥 먹을 때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아이고, 요즘 교회가 욕먹는데 거기서 기도하면 도대체 무슨 테러를 당하려고 거기서 기도를 합니까? 아니에요. 여리고성 앞두고 길갈에서 진을 치고 할례와 유월절을 했잖아요. 신앙이 먼저인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돕습니다. 아멘. 내가 믿음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일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있지만 우리 모두와 일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렇게 많지만 모든 교회와 일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일하는 그 교회와 그 사람과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어떤 대학을 가느냐, 어떤 직장을 가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 할 수 있는 것부터 믿음으로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뭐 미래에 어떻게 되고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근데 믿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움직이면 하나님이 도와요. 하나님이 돕습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자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만나의 기적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땅의 소출을 직접 일을 해서 그 땅의 소출을 먹고, 그거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기적을 계속 안 베풀고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하는 자를 돕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가족교회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기적을 베풀고 계신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을 기적으로 여기며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으로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일하심을 기대하며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